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응급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갈 적에 앞을 가로막고 있던 차량들이 홍해의 기적과 같이 하나 둘 옆으로 비켜나는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는 응급 차량을 가로막은 택시 기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홍해의 기적처럼 옆으로 하나씩 비켜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면 하나씩 둘씩 차량들이 옆으로 흩어집니다. 막힌 도로이지만 하나 둘 비켜나면서부터 구급 차량이 달려가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 장면을 보면 왠지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보통 때에는 15분 이상 걸리는 길이지만 구급 차량이 5분도 걸리지 않아 응급실에 도착해서 환자를 구할 수 있었다. 방송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흩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였다라는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 환란은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가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의 손에 죽게 생겼다고,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아우성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7절에는 오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때에 블레셋에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31장에 길보아 전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길보아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블레셋은 중동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합니다. 그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다윗의 힘이 더욱더 강하여집니다. 중동에 맹주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이 블레셋이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이스라엘이 강하여진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자 이때 힘을 빼야겠다. 다윗이 왕으로서 힘을 발휘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바임 골짜기의 길은 학자들이 약 5km, 폭이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살펴봤더니 대명역에서 바늘땅 내거리까지가 5km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길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건 그 길이가 5km요. 폭이 3km 되는 그 놀라운 골짜기에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가득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때에 골리앗이 공격해 왔을 적에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이 공격해 왔지만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공격해 와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이전에 다른 전쟁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뭘까요? 그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많이 공격해 옵니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의 부하들 역시도 블레셋의 숫자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두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적들이 르바임에 가득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올라가 싸워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니 올라가 싸워라.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20절 말씀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1절에 거기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아침 조회를 합니다. 아이들이 가득하여서 조회가 마쳐지고 이제 교실로 돌아가는데 한꺼번에 돌아가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교실 가까운 쪽에 있는 학년부터 순서대로 교실로 가야 다치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밤 페루에서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영업 정지된 나이트 클럽에서 120여 명이 즐기고 있었는데 경찰이 단속 나온다는 소식에 서로 도망가려다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1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도망가려다가 문은 열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압살을 당하는 사고였습니다.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가득했다는 건 그냥 새카맣다는 겁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의 천지백가리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행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 야영을 즐기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망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물리쳐야,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득히 올라온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흩었습니다. 일순간에 다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까지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들고 와서 전쟁해야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그 우상까지도 버려두고 도망갈 그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군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벌하심 물을 흩으신과 같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망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곳 마음 둘 곳 없고 어디 마음 편히 쉴 곳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걱정, 눈만 뜨면 근심,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쌓여만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이 자신의 힘이요 이스라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가르쳐줍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을 발벌하신 물을 흩으신 같이 다 흩어버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 염려, 날마다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 머리 지끈지끈 아픈 염려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일순간에 다 흩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르바임 가득한 적들을 보고 있다면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르바임에 가득한 적들을 보고 있었다면 우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땅이 꺼져라 한숨 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진 않았을까요? 아내는 남편 탓이라 하고 남편을 아내 탓이라 하고 폭발하기 직전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짜기에 가득한 적들을 보며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공격을 받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발불하심 다 흩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르바임 골짜기의 적들이 가득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걱정, 근심, 염려 등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흩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걱정, 근심은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2절에 흩어졌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다. 또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그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일 적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으면 기도합니다. 군대 가실 적에는 건강하게 제대했으면 기도합니다. 이제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었으면 하고 끊임없이 또 기도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건강했으면 기도합니다. 목회도 잘 감당하고 교회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 한 가정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끝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끝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늘 놓여 있습니다. 그렇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23절에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 공격하라 이야기합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으면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번에는 기습작전을 펼치자 그러나 소리가 나거든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적에는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공격해보지 못하고 그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두 번째 공격하러 옵니다. 그저 왔겠습니까? 야, 지난번에 왜 우리가 졌지? 지난번에 왜 우리가 힘 한번 써보지 못했지? 야, 이번에 단단히 무장하자. 이번에는 이겨야 돼. 이번엔 다윗을 물리쳐야 돼. 이번엔 도망가면 안 돼. 아마 그들을 나름대로 더 무장하고 더 크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공격해 왔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으니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큰 걱정이 되겠습니까? 야,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올라왔다. 더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왔다. 야, 큰일 났다. 지난번보다 더 강하다. 지난번보다 더 힘이 세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왔으니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하들마다 장군들마다 병사들마다 아니다 이번엔 도망가자 아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습작전을 펼쳐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다윗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번에 적들이 이 지난번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사가 더 많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힘이 더 강합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장군들이 도망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이고 하나님 그저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염려 많으시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다는 겁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걱정이 태산 같은 때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 있는 그 걱정과 그 근심과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골짜기에 가득한 적들을 발발하신 하나님이 다 흩어주셨고 흩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이 한 발 앞서가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오늘 다윗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 흩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흩어버리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적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이 한 발 앞서 해결해 주시고 다 흩어버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 많은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흩어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걱정과 근심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걱정 근심들을 다 흩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 발 앞서 인도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적들과 같이 우리 앞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심히 무겁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 흩어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가 다
흩어 해결되어지고 한 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